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주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분명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11장 후반부부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6번이나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살아날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시지만 동시에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42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는 철두철미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행위만 남고 뿌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행위와 마음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중적인 바리새인 모습에 참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겉과 속이 같아요? 행위로는 표현되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행위와 마음이 동시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아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 모습 보시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며 나병 환자와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제자의 발을 씻기고 나병 환자와 세리의 친구가 되십니까? 바로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하신 분들은 이 섬김의 정신을 놓치면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을 닮아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표식이 없이 평평하게 만든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평토장한 무덤은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덤을 밟고 다닐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밟은 무덤이지만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력이 자신도 모르게 무덤을 밟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입이 거칠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키며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4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당시 율법 학자들이 만든 율법은 613가지였습니다. 많죠? 문제는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만 엄밀한 잣대를 대면서 꾸짖고 나무라고 평가한 것이죠. 교회에서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먼저 말씀을 실천해야 함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설교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죠. 그러기에 자신에게만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시절입니다. 47절과 52절이에요. 47절 말씀입니다. 화이신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52절입니다. 화이신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영혼들이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왜곡하고 백성들을 속세무민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꺼내어서 손과 발과 입술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본 모습인 것인데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를 손과 발과 입술로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고 말씀의 완성됨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6가지의 화이신절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에는 이중적 메시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하게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심판의 뜻을 넘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경고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가지의 화신절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그 안에 비춰봅니다. 행위는 있지만 사랑에 식어버린 모습,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섬김을 잃어버린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모습들을 고백해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와 마음이 함께 가는 신앙, 섬김이 있는 신앙,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